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시고 우리는 예상조차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삶의 바쁨과 힘듦 때문에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은혜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주시기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은혜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주시기 하나님. 나 잃고 주의 사랑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런 향해
그것으로 채워주고 또 그것으로 풍성하게 그것으로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자 오가요
기도 제목을 알고 들으시는 주님께,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하신 그분께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결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오니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돌아서면 주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의 이익만을 쫓아가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 아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을 뉴라이프 한인교회라는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적하고 질책하기보다는 보듬어주고 위로하며 사랑의 말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에 연약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치유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팔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아프지 않고 하루속히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그 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새벽 이슬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감으로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주님의 빛된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 순간 느끼고 경험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께 드린 시간과 물질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드린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닌 것임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전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주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 가정들에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많은 이들이 산으로 들로 호수로 나갔지만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주의전을 찾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교제 시간에 7, 8월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찬양 연습 끝나고 하면 되겠죠? 예, 찬양 연습 마치고 운영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8월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8시에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은 다음 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행사 일정, 모임 계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광고를 제대로 못했는데 선교사님 모셔서 헌금, 특별히 선교헌금 580불이 모여서 저희들이 조금 더 못해서 선교사님께 전달드렸고 선교사님은 컴패션 단체로 해서 도네이션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800불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선교에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의 소득인 11조로 감사의 물로 또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헌신의 마음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길은 더욱더 믿음의 손길, 나누는 손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약속이 영육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찾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과 만나지는 귀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시간, 그러한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14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은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모두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강제하더니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동공하였다.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At the end of 40 days, they returned from exploring the land. They came back to Moses and Aaron and whole Israelite community at Kadesh in the desert of Paran. There they reported to them and to the whole assembly and showed them the fruit of the land. They gave Moses this account. We went into the land to which you sent us, and it does flow with milk and honey. Here is its fruit. But the people who believed there were powerful, and the cities are fortified and very large. We even saw descendants of the mountain bear. The Amalekites live in the Negev. The Hittites, Jebusites, and Amorites live in the hill country, and the Canaanites live near the sea and along the Jordan. Then Caleb silenced the people before Moses and said, "We should go up and take possession of the land, for we can certainly do it." But the man who had gone up with him said, "We can't attack those people. They are stronger than we are." And they spread among Israelites a bad report about the land they had explored. They said, "The land we explored belongs to those living in it. All people we saw there are of great size." We saw the Nephilim there. The descendants of Anak come from the Nephilim. We seemed like grasshoppers in our own eyes, and we looked the same to them. That night all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raised their voices and wept wept aloud. aloud.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그냥 평안한 삶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집트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군대로 변화되어져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 놀러 온 줄 아나?
이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놀러 온 줄 아세요? 자, 그럼 뭐 하러 왔습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오늘 이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은 유명한 가네스 바네아의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을 다룹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원망과 불평,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이야기가 이 가네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바란 광야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40일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퍼졌고 그것은 큰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그 성벽은 높고 그곳에는 거인, 무시무시한 두려운 존재,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거인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상징이죠. 거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인으로 상징되는 것은 혼돈, 공포, 두려움. 그래서 보면은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렇고 신들의 전쟁 가운데 신들이 죽어서 그 시체가 땅이 되고 바다가 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양의 중국 신화에도 보면은 거인이 등장하는데 반고라는 거인이 커져서 그것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 시체가 탄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도 이 거인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거인은 공포스러운 통제하지 못하는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두려움의 상징이죠. 미국 TV 프로그램에 Fear Factor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징그러운 것들을 갖다 놓고 거기를 다 통과하면은 상금 100만 불 이렇게 받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뱀이 있기도 하고 아주 징그러운 벌레들이 있기도 하고 아주 이상하게 생긴 그런 걸 막 먹어야 되는 그런 그 과정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게임이죠, 말하자면. 군인들도 훈련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수중에서 군인들이 훈련하는, 수중에서 작전하는 사람들의 훈련 중에 하나는 묶어놓고 물에 빠뜨리는데 묶인 상태에서도 이제 생존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수영도 할 수 있게 그런 훈련들을 하죠. 숨이 막히게 되면은 숨을 못 쉰다고 생각하면 패닉이 온답니다. 실제 위험이 다가오기 전에 그 패닉 때문에 더 통제하지 못하고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 뇌는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은 두 가지로 선택이 있습니다. 도망가느냐 아니면 맞서 싸우느냐. 뇌에 아믹딜라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위험을 딱 감지하면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막 심장을 막 빠르게 만들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려움 때문에 통제를 못하면은 더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전두엽에서 조금 이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것과 싸우면서 이제 판단하게 되죠. 도망가야 되느냐 아니면 맞서 싸워야 되느냐. 그런데 이 두려움이 지배를 할 때 실제 위협이 오기도 전에 혹은 실제로 그만큼 위험하지 않는데도 패닉에 빠지고 두려움에 쌓여서 실패하고 더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어온 그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와 능력들을 베푸셔서 그곳까지 왔죠.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땅에 나올 때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무력화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은 거죠. 그런데 그때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습니다. 그 안에서 거인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에 있는 그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두려움. 우리는 각자 두려워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담대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요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거절당할까? 내가 외면당할까? 두려움이 있으면은 데이트 신청도 못하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잃을까? 돈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우리가 잘못해서 돈을 잃어버리는 두려움. 고통과 수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그 거인들과 맞서 싸우면서 이기지 못하고 그냥 멸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들이 보았던 거인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두려움, 흔히 얘기해서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스호퍼 신드롬, 그래스호퍼 컴플렉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상황과 환경을 보고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이죠. 우리가 이제 노예 상태에서 이제 갓 나온 민족인데 저 크고 거인들 어떻게 싸울까? 두려웠던 것이죠. 심리학의 3대 거장 중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 The Education of Children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국에 최근 번역됐는데 제목을 우월한 열등감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했습니다. 열등감은 어떤 것이냐? 단순히 결함이 아니라 인간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고 우월성을 향한 자연스러운 추구할 수 있는 과정이다 라고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책인데 올바른 교육과 성격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 중에 열등감에 대한 것을 다룬 것이죠.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다. 특별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인간은 부족함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 향상하려고 하고 더 우월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등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꾸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출발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등감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해서 혹은 과도하게 숨기려 할 때 왜곡되어지고 문제가 생겨지죠. 자녀들의 교육에도 그것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의 지금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냐?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만 남은 것입니까? 자신들의 무능함, 자신들의 연약함만 남은 것이죠. 반대로 갈 수도 있죠.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교만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큰 문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또 다른 큰 문제는 무능함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나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도전의식이나 긍정적인 사고로 자꾸 스스로를 훈련하고 그래서 마침내 불굴의 의지로 어떤 성공을 이루어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 이야기, 성공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마침내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그런 세계적인 부자들도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했다고 합니까? 가라지, 창고. 근데 얘기를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빌 게이츠 엄마는 변호사였고 아버지는 사업가였고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배경이 빵빵하다는 거죠. 배우들의 성공담도 우리가 들어봅니다. 그럼 오랫동안 무명으로 있었다가 마침내 이제 어떤 계기로 이렇게 뜨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그렇게 수고하고 했던 많은 별로 결국에도 알려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현실 인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이제 나온 노예였던 민족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누르는 열등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거인들, 내 안에 있는 괴물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를 봐. 너는 메뚜기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네 모습을 봐. 네 배경을 봐. 네 주위를 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들 속에 있는 거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 현실로만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을 넘어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은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쫙 퍼집니다. 온 이스라엘 진영에 퍼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진에 덮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명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히브리어로
키, 라케메노, 햄이라는 뜻인데 키, 정령, 라켐 이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동사가 돼서 빵을 먹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다. 햄, 그들. 정령, 우리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라켐이 이제 먹다라는 뜻에서 확장돼서 삼키다, 전쟁 같은 데서 이기다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 We will devour them 그렇게 나오죠. 원래는 한글 성경은 더 이제 직역을 한 거고요. 영어 NIV는 조금 의역을 한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전혀 다른 고백입니다.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서브컬처로 이렇게 한쪽에 그 덕후들만 소위 좋아하던 그런 것이었는데 한 2010년쯤 해가지고 이게 대중문화의 아주 큰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한 애니메이션이 진격의 거인이라고 합니다. 메가 히트를 했고 미국 TV 시청률에서도 평점 9점 이상을 기록하고 미국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TV 프로그램 1위를 마지막 시즌 할 때는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왕좌의 게임이나 유명한 그런 TV 드라마보다 더 높은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은 거인은 괴물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포식자고 인간은 거인의 먹이.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렵게 하는 존재, 나타나면 도망가야 되는 존재, 숨어야 되는 존재, 그래서 벽 속에 갇혀서 거기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뒤로 가면서 그 거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나중에는 특별한 장치를 써서 입체 기동 장치라는 장치를 써서 거의 날아다니면서 이 거인을 싸우고 거인을 사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보면은 그 거인을 사냥하기 시작한 집단과 또 다른 말의 왕국의 사람들은 거인을 사용해서 아주 전쟁을 사용하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전쟁 아주 중요한 병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원래 그 팔라디 섬에 있던 그 사람들이 거인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말의 왕국을 침략합니다. 그러면서 거인들이 나타나는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인들을 향해서 공격하러 막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말의 왕국 사람들이 질려버립니다. 저 사람들이 바로 팔라디의 섬의 악마들이자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약자 같은 그런 존재에서 승리자로 이렇게 일어서는 그런 이야기인데 역사의 반대편에서 가나안 족속의 편에서만 보면 어떨까요? 가나안 족속의 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히브리 민족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상한 신, 이 뭐 바알이나 뭐 그런 그 가나안 쪽의 신들은 주로 어떤 신입니까? 재물을 바치면 풍요를 주는 신이죠. 근데 야훼 신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신. 이집트의 신들을 굴복시키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히브리 민족을 인도한 그러한 존재들, 그리고 자신들의 문명이나 모든 것을 파괴하고 통제 불가능한 악마 같은 존재, 파라디섬의 악마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시선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실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상을 바라보느냐,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될 수도 아니면은 두렵게 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 신앙적 자존감, God confidence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과 장애물,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영적 도구라는 것이죠. 영적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자신들의 처지를 본 것이 아니죠. 그 너머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은, 우리를 멸망시킬 것 같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각자의 몬스터, 각자의 거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은 너의 밥이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고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간다. 내가 오늘날 너를 죽여서 너의 시체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게 만들겠다. 다윗은 무엇을 바라본 것입니까? 돌 잘 던지는 자기 능력을 바라본 것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한탄하며 원망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차라리 광야에서 오던 중에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서 저들과 싸워 죽게 되었다. 그러더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싹 멸망시켜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워서 내가 한 나라를 세우겠다. 얘네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신 게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금송아지 사건, 또 한 번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반역 사건입니다. 이전 불평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전에는 그때 이집트 땅이 좋았는데 그 땅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이랬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입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를 없애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 땅으로 가자. 본격적인 반란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 인도했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완전한 거부였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을 여기서 다 멸망시켜버리시면 다른 이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해내서 여기에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전 조상에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 조상에게 약속한 것.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4장 28절 29절. 용서하셨지만
그냥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시죠. 너희 말이 내게 들린대로 너희들이 불평한 그대로 어떻게 불평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그래, 너희들은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20세기 믿음의 사도로 불렸는데 묵상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은 영적 자살의 행위다. 우리가 입술로 쏟아내는 불신앙의 고백은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장례식 사과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망도 들으신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원망도 들으신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원망을 자꾸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Self-fulfilling prophecy. 어떤 거예요? 나는 망할 거야. 난 안 될 거야. 이렇게 해도 안 될 거야. 안 됐어. 그거 봐. 내가 안 됐잖아.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멋있어. 거울 보면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 있죠? 그러면서 결국 성공을 이루어내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도 비슷한 거죠. 자꾸 칭찬해주면 결국 아이들이 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 믿음의 열매로 거둘 수 있습니다. 불신과 원망을 쏟아내면 불신과 파멸로 광야에 갇혀지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 그 풍요로 누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 우리의 고민 들으시지만 원망과 거역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거인들 낙담하며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쓰러뜨릴 수 있다. 너희들은 거인을 잡는 사냥꾼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들은 즉각적인 멸망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를 헤매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가 멸망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한 38년 거의 40년 가까이 1세대가 다 멸망했습니다. 장정 20세 이상이 60만이라고 그랬죠.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약 120만. 그러면은 하루에 몇 명이 죽었을까? 계산을 대충 해봤더니 하루에 한 7, 80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과연 대단한 숫자인가? 그 전체 인구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고대의 사망률을 대충 그걸 계산을 한 게 뭐 1.6%에서 2%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7, 80명이면 2.6%. 그렇게 막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여전히 심판이었습니다. 왜? 광야를 헤매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것이죠. 아이러니하게 내 자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만 우리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포로가 되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면 네 자녀들이 오히려 그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은 1세대의 삶이
더 가깝습니까? 2세대의 삶이 더 가깝습니까? 1세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멸망하면 어떡하지? 2세대의 삶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들을 체험해야 되는데 신명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앞에서 신명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조상들과 세우신 것인데 그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어떤 얘기입니까?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세는 죽었던 세대들까지 다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죽어야 내 자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나는 여전히 광야의 훈련을 통과해야 되지만 여전히 적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의 축복의 과정을 다 누리지는 못하지만 광야 훈련 과정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축복을 누리는 훈련이 되는 것이죠. 전쟁하며 싸우며 그 땅을 차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거기서 계속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여전히 피 흘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의 삶은 전쟁하는 삶입니다. 여전히 전쟁하며 싸우며 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광야의 1세대가 죽었을 때 2세대가 약속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죽어야 될 부분들이 죽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과 능력이 더 우리의 삶에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가데스 바네아 광야의 이 배반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거울입니다. 그들을 보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평과 원망 가운데 멸망하는 자로, 실패하는 자로, 죽어 없어지는 자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 죽음을 뚫고 고난을 뚫고 광야의 삶을 뚫고 새로운 세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누리느냐?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땅으로 오라. 하나님의 안식의 땅으로 들어오라.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격려 가운데 약속의 땅의 축복과 안식을 사모하고 누리는,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축복과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고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내 모든 두려움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꿈 가운데 하나님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 가운데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 가운데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막힌 모든 것을 뚫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기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더라도 피 흘리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축복과 능력을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원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않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붙들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 가운데 일어서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 봉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헤어진 그 사랑 우리 주님 어찌 주의 그 이름 우리 주님 내